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질병 시대를 치유할 전도자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 문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질병 시대, 영육 간의 질병 시대에 치유하는 전도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영원한 치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때에 또 치유라고 할 때에 지금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해결돼야 되겠죠. 실제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얻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영원한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매일 얻어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관계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가 매일 밥 해주고 용돈 주고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밥 얻어먹어야 되고 용돈도 받아 써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관계인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체험해라. 그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다 끝난 것부터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응답부터 확인하고 체험해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원한 답을 주셨잖아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가난과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더래. 그러다가 3오늘을 하게 됐대요. 3온.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거 하면서부터 가난이 싹 해결됐대요. 막 그거를 막요. 그걸 안 하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안타깝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3오늘 하면서부터 가난이 싹 해결됐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영원한 응답이요. 그게요. 어느 목사님이 말 못할 영적인 문제가 있었대요. 말 못할 영적 문제. 그걸 숨기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알면서 그 영적인 문제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말은
그 영적 문제가 사라지고 남아있고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다 끝났어요. 뭐 지금 여러 이런저런 말이 좀 있고 하니까는 우리 그 편에 쓴 사람들도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떠나면 되냐. 이제 법으로 재판해가지고 사실 아닌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때는 돌아오겠죠. 여러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이면 그리스도고 사실이 아니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영원한 응답부터 확인하고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 발등상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아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돼야 되겠지요. 몸이 아픈데 빨리 건강 얻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나라의 일이 뭔가도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도 얘기했다니까.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전환이 됐어요. 우리 인생이 전환됐으면 전환된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이정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완전 우리 인생이 전환됐는데도 이정표는 구원받기 이전의 이정표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제 말이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운명이 바뀌었어. 완전 옛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이정표는 옛날 그 이정표 그대로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가 타도록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나라의 일이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이정표 바꿔 빨리. 그 얘기잖아요. 유 목사님은 자꾸 전도 쉽다 하지 우리는 어렵지. 근데 이제 알아들었어요. 왜 전도가 쉬운지. 뭐 목사들의 99%의 목사의 동기는 뭐겠습니까? 교회 성장이잖아요. 교회 부흥. 뭐 자나깨나 소원이 그겁니다.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러다가 유 목사님 만나서 성경적 전도운동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정표는 그대로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교회 부흥. 이정표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정표는 안 바뀌었지.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이도 쓰신다. 40대 후반에 내 유 목사님 만났는데요. 50대, 60대 초반까지 안 바뀌어요. 이정표가. 계속 교회 부흥이야. 이정표가요. 그런데
이제 행운의 세븐. 다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는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제. 아, 이정표가 바뀌었어요. 자, 왜 유목사님은 자꾸 전도 싶다는데 우리는 어렵습니까? 전도의 목표, 전도의 이정표를 교회 부흥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전도의 이정표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쉽다는 거예요. 전도의 이정표를 교회 성장에다 두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전도의 이정표를 어디다? 복음 증거한 데 두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저 복음 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응답부터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애타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 나라의 일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정표 바꾸셔야 돼요. 방법은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 제자가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린다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야 기도하자 그 말은 기다려 그 말입니다. 막 기도하자 그러니까 막 목표 정해놓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징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언약을 이정표로 탁 삼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한다 할 때도 여러분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제자가 오순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순절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 이런 증거들이에요.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고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정표 딱 바꿨어요. 왜? 전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전환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의 이정표에서 이제 새로운 이정표로 바꿔야 돼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의 이정표를 망하고 틀리고 안 될 것에다가 이정표를 정하지 말고 이제 생명, 여기다 이정표를 딱 정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것으로 이정표 삼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정표를 삼아라. 연예인들 보면은 그 상당수가
왜 연예인 얘기를 하냐면은 연예인들은 우리 보고 얘기를 하라고 연예인이 된 거예요. 연예인들 우리가 막 그 개인사 얘기하잖아요. 왜 그 남의 개인사? 연예인들은 원래 개인사 얘기를 하라고 자기들 연예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뭐 상품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TV 나와보세요. 돈 뭐 한 몇십만 원밖에 안 줘. 근데 유명한 연예인 들고 나와보세요. 몇 억 줘버려. 그러니까 그 얘기하라고 그 연예인이요, 그게. 근데 보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상당수가 보면은 이혼하고 자살하고 또 생각외로 연예인 가운데서 무속인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뭐 보증 쓰거나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거 다 연예인들이에요, 보면은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만 그 답이 있어요. 성경에.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어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그 어둠에서 빠져나가라고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어둠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자, 21절 24절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요. 죄를 짓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럼 2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쭉 이제 뒤에 읽어보면 종이 나오죠.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 해방 얻어야 되는데 자유롭고 해방 얻는 길을 모르니까 종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첫째로 빛과 어두움 그랬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말씀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그랬어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해 안 되죠? 왜? 아니 우리가 연예인들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이혼하지 무속인이 되지 또 이상한 마귀 중독 여기에 빠져 있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디 투자하거나 누구 보증 쓰거나 뭐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뭐 어떤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파트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만 답이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지 않냐고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냐? 강한 자가 딱 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 여러분 소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7 귀신 들어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인 없으면은 도둑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씨름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딱 짓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요새를 우리 안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요새, 견고한 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빛입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그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칩이 탁 꽂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원한 치유. 진짜라니까. 아니 저는요 말은 못하고 막 어쩔 때는 속이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만큼 훈련받고 메시지를 듣고 증거, 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영원한 응답을 얘기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된 걸 가지고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포럼한다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니요.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해라.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응답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증거 중에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증거 내놔봐. 뭔 증거 되실랍니까? 증거 내놓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증거 내놓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찬양할 때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그 찬양했거든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그 이해됩니까 여러분 쉽게?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우리가 그냥 찬양을 하니까 그러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아? 나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아. 그 이해됩니까? 그냥 말장난 같고 그냥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왜 그렇지요? 너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증거 내놔봐. 하나님 말이 좋은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그렇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서 외롭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증거 내놔봐. 증거 내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증거를 내놔야 된다니까. 그 영원한 응답 이것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뭐라는지 압니까?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러고 가버려. 사단에게는 징그러운 존재가 돼야 돼. 사단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신앙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랑이 애정이 가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증거로 자꾸 붙잡고 쫓아가니까. 오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하는 거예요, 메시지 좀. 영원한 응답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대로 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요. 오늘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8장 21절에 다시 이루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8장 24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예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죄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쓴 책 서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절간으로 들어간 이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으면 나는 절에서 나올 거다. 그런 절에서 못 나오고 죽었어요. 네,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물론 여러분 절간에서도 예수 만날 수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거기는 없다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은 결국 질질 찾지 못하고 절에서 죽었어요. 그냥.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동국대, 불교대학 아닙니까? 동국대에서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그러니까 동국대에서도 뭐 때문에 조영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을 했는지 초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강연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 걸린 게 있어요. 뭐라 했냐면은 저는 조영기 목사님 어떤 성품상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저는 인정하거든요.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다 만날 때는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종교는 같다는 얘기를 하고 만 거예요, 그게. 근데 일단 이제 그 동국대 불교대학 갔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한 겁니다. 길은 다르지만 같은 데서 만난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불교대학에서 강사로 초청받았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초청해준 그 단체에도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분 좋게 해주려면은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가 불교다. 그럼 일단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딱 나올 때, 그러나 구원은 없다. 그러고 빨리 나와버려야 돼. 이렇게 계속 강의 내용은요, 계속 불교가 최고야. 응? 사람이 그래 살아야지. 응? 덕을 세우고, 공을 쌓고, 그래 살아야지,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고 나오면 되잖아요.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선행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은 진리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찾고자 한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뭘 찾느냐? 저 율법을 지키나? 저 안식일을 지키나? 우리 유대교, 우리 조직, 우리 단체에 무슨 이익이 되나?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지, 안식일 안 지키지, 자기 유대교에 해로운 말만 하지,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 그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는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서 오늘도 뭘 찾아야 될 것인가요?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찾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찾지 못하고 못 찾으니까 믿지 않겠죠. 믿지 아니하면 당연하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에게서 꼭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걸 찾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지옥의 저주와 재앙과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가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창세기 22장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는 저 숫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그 순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누구를 대신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셨음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약한 것, 나의 죄악, 나의 병든 것, 나의 가난한 것, 나의 실수, 나의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담당하셨구나. 대신하셨구나. 이걸로 봐야 돼요. 이걸 보지 않는 이상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범사에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세 번째요. 자, 8장 31절 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 33절에 이렇게 묻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3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이 무슨 종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노예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노예돼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사실은 역사로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저들이 얼마나 노예 포로 속국됐는데 그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간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제 망각한 거죠. 실상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노예포로 속국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노예포로 속국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는 걸 모르니까는 우리가 종돼 본 적이 없거늘이라고 말한 거죠. 자,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에게 너희가 종돼 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그게 자유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그게 해방인 거야.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종교 차별화법이 법으로 통과되면은 지금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아버지. 그 남성 그 격을 쓴다고 벌써 그 남녀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저 목사가 설교하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바로 끌어내려야 돼요. 설교 못하게. 그리고 일단 화장실도 남녀 이렇게 나누지면 안 돼. 공용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거의 많은 주들이 그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종의 신분을 벗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하고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가 해방 얻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왜? 육신적인 해방은 독립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은 너희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 욕하는 건 아닌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번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뭐 교회 가는 데마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는 그러면서 전성도가 그리스도, 목사님이 모든 문제 그러면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마귀야 물러가라 이라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너희가 애쓴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소리를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그 얘기예요. 막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자기 거울에 자기 비치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데래. 그게 여러분 상당 사람들에게 맥힙니다. 그게요. 실감 나잖아요. 막 그게요.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여러분 무속적 귀신론이에요. 무속인들이 귀신 쫓아낼 때 막 구다하고 뛰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무속적 귀신론입니다. 성경적 귀신론을 가지고 귀신을 대해야 돼요. 귀신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자유하고 해방을 얻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를 예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걸 믿으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진리를 믿으십시오. 진리를 믿을 때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믿을 때 해방을 돼요. 결론.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만 있지 말고 아예 이것을 망대로 요새로 탁 삼으세요. 요새로. 뭐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자,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는 과연 네 인생을 전환했냐 물어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 너 인생의 전환이 됐냐? 인생이 전환됐으면 이정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가 부요하려고 거기다가 인생을 다 건재하십니까? 내 인생 전환하기 전에 가난했던 그거 한번 복수해 보려고. 그렇죠. 그거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아닙니다. 전에 가난했다, 전에 내가 실패했다, 전에 나에게 어떤 흑역사가 있다, 상관없어요. 인생 전환해 버렸어요. 이제 이정표 바꾸세요. 바꾸면 돼요. 물론 쉽게 얘기해서 나는 목사니까 전에 내가 복음을 알고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정표는 교회 부흥이었다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서 앉아서 여러분 쳐다보면 성질나. 아니 목사가 은혜 끼치러 올라와 있는데 성질나면 되겠습니까? 이정표 바뀌었어요. 뭐가 전도냐? 복음 전하는 거야. 이정표 바뀌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땅끝까지 정의되리라. 237 5천 종족 그게 나의 땅끝이다. 여기다 이정표 딱 정하세요. 나의 땅끝. 그래 이제 우리 상진이 나도 상처인지 몰라. 우리 상진이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요. 막 그게 내 희망이고 꿈이 되더라고 막.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막 이제. 또 우리 채린이 이하이대 들어갔는데 막 내가 막 이게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하이대 들어가는 게 처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허다한데 우리 랩런트들이 막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취업이 되고 그러면 내가 막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응답받았을 때 땅 끝을 봐야 돼요. 땅 끝.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 끝을 봐야 돼요. 이제 더욱 더 그렇습니다. 더욱 더. 누가 치유 사역자냐?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유 사역도 합니다만은 병든 나에게 이 시대의 치유 메시지가 딱 내게 임한 겁니다. 병든 나에게. 그러면은 내 병이 나은 것이 치유라기보다는 내게 치유 메시지가 내게 사명으로 꽂힌 거예요. 그게 치유 사역자예요. 내 병 안 나왔나 그런 말은 아니죠. 치유 메시지가 내게 확 와닿는 겁니다. 그게 치유 사역자예요. 제자들이요, 이정표 안 바뀌니까는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과 땅끝까지 정인들이 그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아직도 전에 이정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이정표를 또 꺼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이정표 바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정표 바꾸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그 응답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끝으로 연결시키세요. 땅끝.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오늘의 땅끝을 딱 잡으세요. 오늘의 땅끝. 우리의 땅끝은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땅끝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땅끝까지 일 때 예루살렘이 다시 또 땅끝이에요. 시작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오늘의 땅끝을 찾아라. 절대 제 말 듣고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 헌금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말 듣고 헌금하지 마세요. 누구 간증 듣고 하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듣고 헌금하란 말 아닙니다. 지금요. 포항의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83인가 그런데요. 이분이 3주 전에 왜 각 전문별 땅끝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산업인 중지자의 땅끝, 렘넌트의 땅끝, 또 전도 제자의 땅끝, 흩어진 제자의 땅끝. 이 권사님이 나의 땅끝은 어딜까 생각한 거예요. 나의 땅끝이 어딜까. 그러다가 교회 렘넌트를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500만 원을 탁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나의 땅끝은 어딜까 생각을 기도하다가 렘넌트가 나의 땅끝이다. 그럼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전도신학원, 초등전도신학원, 중등초등신학원 등록 못한 렘넌트들 싹 등록금 해주세요. 싹 등록하고 남아서 이웃교회 렘넌트까지 등록 다 해줬대요. 땅끝, 오늘의 땅끝. 여러분,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내게 듣게 하고 있을까?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내 응답의 분깃은 무엇일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다가 이정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오천종족, 땅끝, 여기다 이정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땅끝은 어딘가? 이거를 찾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전환점에 이정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저 237과 5천종족 땅끝이 인생 전환점 우리의 이정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어둠을 이기는 빛,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의 땅끝을 망대로 견고한 요새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산업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